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서론은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냐? 사실은 바울이 쓰고 있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쓰고 있는데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해요. 마치 이 세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언급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할 때 이 실로아노가 누구인가, 디모데가 누구인가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아니 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왜 발신자의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언급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힘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만 잘하는 게 아니고 실로아노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디모데에서도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고 또 이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발신자로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아노하고 성경에 나오는 실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잘 알고요. 발신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수신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신자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면서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가 앞에 보면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도,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보다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교회예요. 이게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개종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교회를 따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도일교회예요. 지명 이름을 따서 도일교회라고 지었죠. 근데 이 교회는 어디 출신 사람들이 많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느냐, 그걸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방인 출신이 많든 유대인 출신이 많든 교회를 왜 교회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옮기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린도 전서의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위일체 찬송 여러분 한번 배웠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찬송을 제가 안산시 그 연합회 모이는데 그 순복음교회 저기 안산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요? 거기 갔어요. 뾰족뾰족 지어진 그 교회. 그 갔는데 거기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하셨어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대로 구원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출신 성분이 어디 있고 뭐 지역이 뭐 어느 사람이 많고 그걸로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출신이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건 왜 교회라고 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제 수신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인사를 하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여러분 축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매 주일마다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거기도 뭐예요? 서신서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은 항상 축복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선언으로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났죠. 근데 은혜는 대부분 서신서를 보면 은혜는 누구하고 항상 어깨동무를 하고 나와요? 은혜는 평강이하고 은혜하고는 항상 어깨동무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은혜라는 딸이 있어요. 은혜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딱 데려오는데 평강이를 데려와요. 그러면 무조건 결혼시키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씀에 목사님 이것저것 따져봐야지. 이것저것 따져야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은혜와 평강에는 꼭 같이 가요. 함께 가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아는 대로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게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로 되었다, 실제 삶에서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그 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못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이 은혜는요, 이 은총은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 평강은 사실 여러분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로 평강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귀에 익숙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게 샬롬이 평강. 이게 뭐냐면은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적. 근데 특별히 이 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화목함이에요. 화평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이고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성전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데 내가 벌 안 받으려면 오늘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으로, 샬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의 화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간.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뭐예요? 아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있고 어디 출신도 있고 저기 출신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샬롬이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샬롬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늘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서러운 부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요? 3절부터 감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시작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로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의 감사, 왜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 감사해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사할까요? 1장 3절 같이 봅니다. 성경을 같이 봅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 이유에서 사도의 감사가 당연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을 한번 봐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3장 5절 시작.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디모데를 보냈대요. 그 다음에 3장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디모데를 보내요. 믿음을 알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였어요. 이제 갓 회심한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기도 응답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것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연약한 믿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저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고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기를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이 풍성하다는 말은 넘쳐 흐른다는 말이에요. 넘쳐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아까 은혜와 평강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과 사랑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기 시작하면 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믿음의 결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사랑, 사랑의 헌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쭉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자라갔다가 계속 뭐 이렇게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자라고 푹푹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나선형으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쭉 가다가 푹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져요.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럼 막 믿음이 열정을 내요. 그러다가요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봤더니 예수 믿는 놈들은 안 믿는 놈이다 똑같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면은 에이 이런 교회 안 다녀야지 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러면 또 구역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가가지고 위로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갖고 또 열심을 내. 믿음이 막 자라갑니다. 또 막 즐겁게 신앙생활. 그래 직사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면은 여기에도 명예욕이 있나, 감투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하다 또 믿음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또 누군가 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고, 우리가 사람 보고 믿음 생활 하냐고,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 하지, 우리 열심을 냅시다. 또 하면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믿음이 쫙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탁 떨어질 때는 처음 시작한 것보다 막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연단이에요. 연단.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이럴 수 있구나 이해하고 그걸 포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선형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줄을 딱 그어서 보면 결국은 점점점 자라갔어요.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막 믿음이 떨어질 때는 저 바닥을 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야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다 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도일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에서 서울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만났어요. 혹시 그 예전에 도일교회 다녔던 김소연 자매 아니에요? 아니 그때 도일교회 있었던 황룡 목사님 아니에요? 그 맞다고. 아이고 반갑다고. 아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김수연 이 자매가 그때는 자매였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새가족 믿음 잘하는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요 작년에 권사 임직 받았어요. 그리고 내 남편 안 믿었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주일학교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어디 가요? 나하고 식사하고 가자고. 내가 식사 살 때, 여러분 그 식사 때 대접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그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의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데 혹시 맞아요, 그 어떻게 요즘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사도의 감사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보는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보았을 때, 야, 저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새가족이 와서 구역으로 맡겨줬어요. 근데 내가 구역장으로서 그 구역 식구를 맡을 때는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맡겨줬으니까 내 양이라 생각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잘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니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랐어요. 사랑이 자랐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양육의 기쁨이에요. 제자 양육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자랑이 나와요. 자랑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잡지를 딱 읽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은 어느 때 행복합니까? 당신은 어느 때 행복합니까? 근데 가만히 봤어요.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느 때 행복한가? 사실 여러 번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 잡지의 칼럼을 보고 나는 진짜 어느 때 행복할까? 쭉 봤어요. 쭉. 여러분 저는 어느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합니까? 아니 신앙을 떠나서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어느 때 행복해요? 다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인 저는 어느 때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요 제 수첩에다 써놨어요. 나는 어느 때 행복한가? 교인이 행복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 가정이 뭐 아무리 잘해서 행복하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설령 우리 가정이 조금 뭐 불행하고 뭐 하도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근데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나의 행복은 성도들이 행복할 때 행복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도가
자랑을 해요. 자랑.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을 해요. 근데 뭘 자랑할까요? 오늘 뭘 자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도율교회를 자랑한다면 도율교회 뭘 자랑할래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역사? 1954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세워진 유구한 역사? 뭔가 우리 도율교회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뭘 자랑한대요?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를 하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남으로 이 환난과 핍박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 교회, 그 사도가 떠나면, 그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가 떠나면 이제 환난과 핍박은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환난과 박해, 이게 계속될 때요, 첫 번째로는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힘이 들어요. 고민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받아봤죠? 혹시 박해는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아니, 꼭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로 인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물론 육체적인 아픔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때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아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투옥되기도 해요. 매를 맞기도 해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야,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나? 슬픔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걱정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민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막 채찍질 당하고 투옥당하고 경제적인 활동에서 나를 배제시켜버리고 배제당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해요. 어디 직장은요, 당신 교회 갔다가 오면은 우리 직장 못 나옵니다. 사표 써야 됩니다. 아니면 인사 고가에서 당신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의 자리 못 가게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의 박해예요. 박해. 이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뭐라고 해요? 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갔다 와서 그러면은 당신 보건소에 가서 그 음성이라는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와야 너 여기에 올 수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뭐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꼭 예배 시작 전에 9시쯤이나 9시 반쯤 마치 교회 가면 당신 오늘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을, 걱정을 주는 것처럼 꼭 그 예배 시간
시작할 때쯤 되면 문자가 띠링 와요. 어쩌면 이것도 여러분 고난 없는 박해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그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육체적 고통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박해라면 박해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그냥 인내, 그래 참는 거야 그랬는데, 이 인내라는 이 단어에, 여기에서 쓰인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박해와 환난에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 이게 인내래요. 견딜 수 없는 정도예요. 막 그러죠. 나 막 못 견디겠다고. 저 어렸을 때 수영을 하는데요, 동네 형들이 얄궂게 자기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그 동네 냇가에서 미역 감을 때에 와가지고 저를요 팍 넣어요. 그러면 좀 바로 꺼내주면 모르는데 막 안에서 제가 곧 죽을 것 같을 그때까지 팍 넣었다가 푹 꺼내요. 그 꺼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숨 한 번 쉬었는데 바로 넣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박해와 환난간에도 끝까지 참아나는 자세.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대요. 그 성도들에게 있었대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휙 떠나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픽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고 꿋꿋하게 그것을 이겨냈대요. 믿음이 굳건한 성도는 박해와 환난 등 고난 중에도 굳건한 인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과 또 인내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와대요. 어제 아침인가? 어제 새벽에 할 때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그랬어요. 저는 새벽에 요즘 한 10명 정도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는 한두 분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한두 분. 왜냐하면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천둥 막 벼락치고 그랬죠. 저도 거실에서 자다가요 하도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 유리창 뚫고 와서 나 벼락칠까 봐 안방으로 비계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만큼 무섭게 막 푸삭 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비가 억지로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박 목사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와봤더니요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 인내와 믿음, 어디 가서 나는 자랑하려면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인내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 교회의 귀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여기서 여러 교회는 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남북 중앙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해요. 사도의 위로가 나와요. 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뭘 큰 잘못해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박해를 준다 그 말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 읽고 여러 또 주석들을 보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박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잘 돼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잘 돼요. 두 다리 쭉 뻗고 자요. 근데 고난받는 신앙인인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저들의 이유 없는 박해,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받는 신앙인인 나는 두 다리 못 펴고 근심 걱정하고 있고, 근데 저들은 두 다리 쫙 펴고 잘 되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한 우리들을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잘못해서 지금 공의롭게 너희들에게 환난과 박해로 심판한 그 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지금 받는 환난과 박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환난과 박해가 심판의 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우리들에게는 뭐의 증거가 된다는, 영광의 증표가 된다, 영광의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은 불의한데, 악한데, 저들이 잘 되고 쫙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막 대들지 마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았던 그 환난과 박해는 영광의 상처가 될 거예요. 영광의 증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속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뭐 아무런 고난도 안 받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은 뭐냐? 믿음과 인내로 그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환난과 박해를 너희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간디의 망국론 5가지가 있잖아요. 간디는, 인도의 그 간디는 이 5가지가 그 나라에 횡행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대요. 그 중에 하나, 종교하고 관련돼서 뭐라고 했냐면 희생 없는 종교는 국가를 망하게 한대요. 희생 없는 종교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 환난이나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요즘 그 중세 시대에 AD 750년, 700년대부터 여러분 1000년 사이, 물론 중세 시대는 저 1500년 그때까지도 또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요, 로마가 이제 325년인가요? 그 어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근데 그 전에요,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막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의 지하 그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요, 국교로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박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 로마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점점 이제 세계로 뻗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교도들 알고 이제 이 기독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들은 몰라요. 근데 이교도들이 침범해 오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회자가, 여러분 중세시대에 얼마나 그 화려해요. 모자가 얼마나 하고 입는 성의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다 큐빅이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근은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교도들이 들어와요. 이교도들이 들어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그 휘황찬란한 십자가를 들이대고 기도를 해도 저 이교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하고 칼을 빼서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잡아간다고 막 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감히 저것들이 이렇게 왔어요. 저것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해도요, 저들은요 몰라요. 와서 하나하나 잡아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로마서에 쓰여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칼을 빼들고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그러면 너는 목이 떨어져. 그래도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거야 하고 지금 칼을 들고 딱 빼들고 있어요. 그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막 시작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해요. 그 양식이 비슷해요. 폼이 비슷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죠.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 자 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너희들 너무 자랑스럽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후서의 편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하고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